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95편 4절 5절. 구약 성경 872쪽 찾으셨죠? 시편 95편 구약 성경 872쪽 시편 95편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아멘. 시편 95편은 예배에 대한 찬송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봉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예배의 순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 것은 우리에게는 바울이 표현한 대로 지나침이 없고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주해지고 또 익숙해지면 그 의미들을 상실하여 습관처럼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예배도 그렇고 예배 중의 요소들도 그렇고 특히 주 앞에 드리는 봉헌의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봉헌만 가지고도 제가 2달 이상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들이 풍성한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봉헌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헌금이라는 말을 지향하자 그랬습니다. 헌금, 그게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인데, 그 헌금이라는 말 속에 그 원래의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의미를 왜곡해서 교회에 내야 될 세금 정도 내는 수준으로 봉헌을 전락시켜 버릴 수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을 헌금이라는 말을 좀 자제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쓸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주 보이는 말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연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연보라는 말은 남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니까 그것은 조금 의미를 다 담기에는 부족하다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 신앙의 그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 순서의 것을 봉헌 혹은 헌상이라고 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면 원로 목사님이 아주 충실하게 봉헌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이 하나하나 적으신 게 그냥 습관처럼 의미 없이 적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헌이라고 쓴 것은, 봉헌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친다. 그러니까 돈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헌상 그런다 그랬죠. 헌상이라는 말은 올려 바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헌금이라고 쓰는 나라는 전 세계 통틀어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영어로도 그냥 offering, 그래서 바칩니다 이렇게 쓰지, 그것을 돈을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헌금 이렇게 쓰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것을 봉헌 혹은 헌상 이런 말로 썼다. 단어가 좀 어렵죠. 다 한문 단어들이라서. 그래서 그것에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봉헌이라는 말이 주보에도 있으니까 더 익숙하니까 봉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봉헌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이렇게 살펴야 된다 그랬죠. 그 봉헌이 어떤 의미인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신자들한테 갈취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시편 95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럼 왜 요구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세금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작에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도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헌금은 도박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자 명단을 읽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는 혹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헌금을 드리면 기도가 되니까 좀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10배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흥사 강사들이 성경을 다 오해해가지고 신자들을 많이 망쳐놓은 것이 말라기 11조 말씀이죠. 11조 드려라. 그럼 하나님 10배 채우신다고 신앙을 도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라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거든요. 봉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없이 봉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 마음속에 그런 도박의 마음, 복을 받기 위한 투자 정도로 드린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은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1억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교회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는 돈이죠.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고민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런 합당한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보고 믿음이 없이 1억을 헌금했으니 하나님 10억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다면 그 돈 다시 돌려줘야 돼요. 신앙을, 교회를 도박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헌상,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오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기본되어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헌상은 헛됩니다. 기본적으로 헌상, 예배 가운데 있는 헌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헌상이라는 것은 그 물질이 누굴 대표한다? 나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물질,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그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고백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친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리는 것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나를 대표할 뿐 아니라 내 전체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헌상, 봉헌을 드린 사람이 주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처럼 살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는 고백으로 물질을 드렸는데 그 물질의 의미와 상관없이 이제 주일 예배는 드렸으니 남은 6일은 나를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아니고 그 일 주어진 삶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을 드렸으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렸으니 구약시대 제물처럼 나는 이제 산 게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봉헌 헌상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나를 대표하고 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제가 어려움에 있을 때 저를 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선물을 주면서 그냥 그 도와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제 마음의 표시입니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선물을 주면서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요? 아무 데서도 구할 수 없는 건 나니까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생생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이 유익하겠습니까?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지요. 그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누굴 자랑하고 있어요? 내 자랑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헌상, 봉헌을 이렇게 드릴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면서 기도하며 소원의 마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드렸으니 채워주십시오. 주님 드렸으니 갚아주십시오. 주님 드렸으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봉헌 헌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제 교회들의 예배 순서들을 쫙 비교해 보면 이 봉헌의 순서가 예배 순서의 앞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순서 요소는 성경이 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고,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담아서 배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순서가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도 빠져있는 예배 순서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랬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의 앞부분에 이 봉헌의 순서가 있어요. 시작하면서 이제 봉헌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실한 반응으로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고 봉헌을 하고, 그걸 내 자신을 드린 자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 봉헌의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지요. 한번 주보를 보세요. 뒤에 봉헌의 순서가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까? 고백과 경배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까? 찬양과 말씀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까? 감사와 축복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까? 그죠? 감사와 축복의 카테고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그 감사와 축복의 안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린다는 것은 협소하게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협소하게는. 넓게는 뭐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핵심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도록 고백과 경배, 찬양과 말씀, 감사와 축복 섹션을 다 적어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다 없습니다. 그렇지? 이게 도대체 지금 몇십 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왜 적었나 한 번도 묻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배 순서 뒷부분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혹 이제 친척집에 가거나 어떤 상황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중간에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봉헌을 하는 순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순서는 있는데 봉헌은 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왜요? 들어오면서 예배당 앞에서 그렇죠. 봉헌하면서 미리 봉헌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미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서 이제 봉헌 순서에는 그 드려진 것만 가지고 와서 기도만 드리는 거죠. 역시 같은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이게 참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도 그랬지만, 예배 시간에 봉헌을 하면, 예배 시간에 봉헌을 하는 것보다 예배 들어오면서 헌금함을 놓고 봉헌하라 그러면 헌금의 수가 거의 3분의 1이 줄어요. 헌금의 액수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봉헌이 무슨 뜻인지 전혀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안다면 집에서 준비해서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시작할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 유지하려니까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대부분 그 이상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 하나님 중심하여 보는 것은 그 중심의 마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과부의 2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과부의 2렙돈 드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를 칭찬하고 평가하시냐면, 그가 오늘 드린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래요. 2렙돈은 우리 돈으로 지금 아무리 계산해도 잘 쳐줘도 10,000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을 뒀다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 보시는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을 보면 성적을 매길 때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상대평가는 뭐냐면 이제 A 받을 사람 몇 명, B 받을 사람 몇 명, 이렇게 몇 명씩을 나누어 놓고 성적에 따라서 그 인원들을 배분하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뭐냐면 10명 전체가 다 100점 맞았으면 전체가 다 A인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상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상대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절대평가를 하시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액수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제했잖아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내 마음으로 표현할까? 이게 제일 어려운 숙제 아닙니까? 그죠? 그 제가 예전에 한 2번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10,000원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칩시다. 그런데 집안에 큰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더 감사하니까 평소에 10,000원 드리던 헌금을 한 30,000원 이렇게 드리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3만원을 드릴 건데 5만원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냥 서울대학교 들어간 게 아니라 전액장학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5만원 드릴 건데 10만원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물음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얼마를 매겨서 드릴 것인가? 이게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드릴 때 우리는요 늘 마음은 잊어먹고 액수로만 드릴 때가 많죠. 특히 매주 반복될 때마다 거기에 아주 쉽게 함정에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거기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바라요. 내가 정말 없어서 100원짜리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런데 10만 원짜리를 드릴지라도 습관과 같이 드릴 때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부자와 과부의 두 렙돈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헌상과 관계해서 봉헌과 관계해서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 봉헌의 사용과 관계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헌금을 왜 드립니까? 물으면 거의 10이면 7, 8은 교회 운영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셨습니까? 교회 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헌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헌금을 너무나 잘못하신 겁니다. 교회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금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고 큰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구약시대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를 보지만 그는 그렇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지파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러세요. 근데 레위지파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게 하셨어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11조를 드려 레위지파의 사람들을 먹고 살리게 했어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백성들이 제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레위 지파가 삶의 전선으로 뛰어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힘쓰기 시작하면서 제사가 점점점 등한시되기 시작해. 그게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져 있는 시대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그들을 구별하셔서 제사장과 또 그 제사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들의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너희 기업은 다른 지파에서 기업을 주어서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업이라 그래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들어서 쓰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헌금 봉헌의 사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 예배 드릴 때 모두가 다 전도의 일을 하거나 모두가 다 선교의 일을 하거나 모두가 다 교회 봉사의 일을 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 요즘 이제 주일 식사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고 싶으나 기력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힘이 없어서 식사 봉사를 못 하잖아요. 30년만 40년만 젊었어도 내가 훨훨 날아가면서 뭐 100명 것도 다 해버릴 텐데 지금은 이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방법이 뭐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봉사하고 마음 있는 분들은 뭐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그래서 그분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나갔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 식비를 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상을 봉헌을 드리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려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유지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를 돕기 위한 선교비일 수도 있습니다. 구제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들이 유독 교회 운영 비용이라고 생각하느냐? 경제학적으로 보면 최소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국밥이 몇 그릇은 팔려야 본전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죠? 장사를 딱 시작해서 한 그릇 판다고 그게 다 내 돈인 거 아니잖아요.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있으니까 몇 그릇까지를 팔아야 본전이고 그 다음부터 한 그릇 한 그릇 파는 게 내 이익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달에 들어가는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의 헌금이 그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그 다음부터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선교지를 더 돕는다든지 고아 과부를 더 구제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교회 학교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헌금의 액수가 한 달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과 보다 부족하다면 혹은 비슷하다면 어떻게 되죠? 헌금 드린 것 전체가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작은 교회들의 사실은 어쩌면 좀 어려움이죠.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예배당을 다 폐쇄하고 가정으로 들어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못 내니까. 월세를 낼 수 있는 만큼 헌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뭐 담임 목사님 사례는 둘째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쿠팡 물류센터에 많다 그러고 밤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많다 그러고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는 제가 한참 젊었을 때는 노가다 판에 그렇게 많았어요. 생활은 내가 노동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이런 것들은 헌금해서 내니까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게 너무 많으니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 그냥 인식에 헌금은 뭐를 위해서 교회 운영자금이다 이 정도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현실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따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면 교회의 유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의 한 부분이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고아 가부를 돌아보는 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을 하십시다. 그래서 드릴 때는 드리는 자의 마음으로, 또 드려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의 할 때 그 지출 내역들, 수입 내역들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교회가 물론 우리 재정부나 저나 우리 교회는 워낙 투명하게 했으니까 문제 없겠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그 일들을 해서 서로 그 일들이 덕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니까요. 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헌상과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다른 교회 드리면 안 됩니까? 혹은 11조의 일부는 다른 교회 드리면 안 됩니까? 내가 아는 분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내가 아는 분이 선교지에 있는데, 대부분 그런 이유들이지요. 11조를 다른 교회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헌상이 어디 순서 가운데 있어요? 예배 순서 가운데 있죠.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그죠. 본인이 섬기는 교속한 교회에서 드리죠. 그러면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고백은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 중에 그 교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상은 그 교회 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헌상은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는 좋아요. 개척교회를 도와야지요. 또 선교지를 도와야지. 의도는 좋은데 그 순간 그 11조가, 그 드려지는 물질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구제와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내가 잘라먹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라. 그리고 네가 정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또 10의 1조를 더 떼어서 그곳에 보내라. 그게 옳다. 봉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것을 내 나름대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냥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고요. 그렇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드려야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린다. 그럴 때 어떤 개념이 있냐면 주일헌금 혹은 주정헌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헌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드리십니까? 그냥 교회가 드리려니까 그냥 아멘하고 드립니까? 그러면 다른 11조나 다른 헌금들은 뭘까요? 우리가 의미를 알고 드려야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담지 않겠어요. 그렇지?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익숙하게 그냥 내려왔던 주정헌금, 특히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내려왔던 그 말을, 용어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헌금 봉투에 주일헌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 주정헌금, 지금도 이제 다 주정헌금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정헌금이라는 말은 주일날 드리는 헌금을 내가 정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주일 예배 가운데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뭐를 담아서? 내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를, 고백을 담아서. 그래서 주정헌금 봉투를 우리는 다 주일헌금 봉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들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고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합당한 봉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주일헌금만 드리면 되지 11조,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차량헌금,
이것은 뭐냐? 그죠? 안 드려도 됩니다. 봉헌의 순서대로 하면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헌금들을 모아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대로 구제를 위해 했던 헌금 있잖아요. 구제를 위해 했던 헌금을 연보라 그랬죠. 연보의 의미와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는 무엇으로 드리는가? 이 물질이, 내가 얻은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11조를 드리니 10배를 튕겨주십시오라고 도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렸으니 목사는 그 귀한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열을 가지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거 다 주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 열을 가지고 사는 것도 부족한데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렸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복을 빌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제목들은요, 제가 늘 기도할 때, 봉헌 기도 드릴 때마다 늘 그런 얘기 드리지만 봉헌을 드리는 중요한 목적은 기도함 위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 없이 그 목적 헌금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제 구제헌금 연보를 준비하는데 내가 갔을 때 허둥지둥하게 불편하게 부담되게 드리지 말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뭔가 하면 가난한 자를 돕는 일들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까?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면 그건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목적 헌금을 드리는 게 우선이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담임 목사 사택을 위하여 우리는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담임 목사 사택 마련을 위하여 기도 없이 건축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는 습관처럼 그냥 세금 내듯이 내는 것일 수 있어요. 구제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인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드리는 헌금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 관심은 전혀 없는데 내라 그러니까 체면치레로 드리는 건 문제가 있어요. 차량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하여 차량 구입을 결의했어요. 교회가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기로 마음을 모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마음을 모았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차량 헌금을 위하여, 차량 구입을 위하여, 혹은 그 일이 마무리되는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세금처럼 헌금을 드린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장학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헌금만 내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거 헌금 그렇게 드렸는데 그거 갖고 뭐 해요? 이러고 따지고 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 드려지는 봉헌들이 도대체 왜 드리는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습관같이 드리고 드리는 것에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꼴불견이 누구냐면 헌금 많이 하고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입니다. 헌금은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 목소리를 내요. 왜요? 자기는 그런 말을 할 만한, 주장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교회 헌금 중에 몇 프로를 내가 내는데. 아주 못돼 먹은 신앙이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거리이기도 하죠. 그렇지? 또 그래서 세 번째, 또 헌상과 관계해서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마지막인데 헌상을 드리는 명단과 관계된 일들이에요.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꼭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 우리 교회도 주보에 이제 헌금자 명단을 계속 적어 놓죠.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수단이 되셔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도들이 헌금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의 이름이 불려주고 공개적으로 기도되는 것에 위로를 받는다.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감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드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드리면서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순하죠. 그죠? 제가 우리 김진문 권사님한테 밥을 사드렸어요. 자, 권사님 우리 이번 주에 밥 먹읍시다. 그래갖고 밥을 사드렸단 말이에요. 밥을 사드리면서 내가 8,000원짜리 국밥을 사드렸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권사님께서 10,000원짜리 밥을 사주시겠지? 기대하고 밥을 사주면 어떻게 돼? 하나님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봉헌은 그렇게 드리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지?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헌금자 명단을 확인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고가 거기서 많이 나요. 어떤 분은 실제로 제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분명히 20만 원 헌금했는데 헌금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봉투를 우리 모아두거든요. 우리 교회는 3년치의 헌금 봉투를 다 모아둬요. 얼마든지 와서 물으십시오. 모아두는데 찾아봤더니 진짜 헌금 봉투가 없어요. 그럼 뭐죠? 그분이 드린 게 명확하다면 봉투가 사라진 거예요. 누군가가 시험에 든 거죠. 그죠? 옛날에요. 저희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요. 그러면 빈손을 집어넣고 1,000원짜리를 딱 잡아갖고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 든 분들이 아이들 많아요. 애들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 명단이 있는 것은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보를 통하지 않고 혹여 게시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좋겠다 싶죠. 어떤 때는 예배단 봉헌하면서 예배단 한쪽 벽을 이름으로 쫙 채워놓은 때들도 봤어요. 그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다면 그렇지 않아도 드린 것으로 마무리 질 수 있죠. 저는 이런 수준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에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냅니다. 그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법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교회 종교단체에 헌금을 드렸으니 그 헌금을 드린 것을 기부한 것으로 쳐서 그것에 대한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은 그것을 13월의 보너스라 그럽니다. 많이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일수록 또 돌려받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자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요, 이제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목회자들도 기부분,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목회자들도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고 그 세금 혜택들을 받는데 세금 신고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요. 하나는 뭐냐면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낼 거냐, 안 낼 거냐를 선택하게 합니다. 저희 가정은 안 냅니다. 내면 다만 연말에 몇십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저희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이 그 정도 되지 않으니까 너네는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좀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이니 그것을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다 혹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혹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걸린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봉헌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요, 봉헌 헌상과 관계에서는 생각해 볼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역사를 흘러오면서 헌금에 대한 의미, 봉헌에 대한 의미들이 잘 가르쳐지지 않고, 특히 교회는 헌금 설교하는 것을 목사들이 제일 어려운 설교로 생각하고, 또 헌금 설교하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헌금 설교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봉헌, 헌상에 대해서 잘 못 가르치게 돼서 그냥 흘러오는 흐름들 속에서 그냥 대충 배워져서 익숙해지는 것이 봉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봉헌에 대한 내용들의 가르침이 참 많고, 주님께서 그 봉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봉헌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를 통틀어서 봉헌과 관계해서 생각할 때에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세금 내는 것 아니다. 교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 정도의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 신앙에 따라서 그 다음 진행되는 삶들을 살아가서 우리의 봉헌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을 드리는 성도이기 바라고, 예배 때마다 가장 어수선한 시간이 광고하고 봉헌 시간인데 그 순간까지도 예배의 한 순서로, 내 자신을 드리는 순서로 대단히 엄숙한 순서인 줄 알고 주 앞에 그렇게 예배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